사도행전 26장 10절로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서 18절입니다. Act 26, 17, 18 합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사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 쉬운 거를 깨닫지 못해 갖고 평생의 짐을 안고 사는 경우도 있죠. 힘든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믿는 순간에 사실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하나님한테 다 갚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만 하면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 허락된다. 허락된다. 근데 안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것만 되면 그냥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천국의 삶을 이뤄나가겠죠. 그러면 교회라는 데로 오면은 다 그냥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운 것이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깨달을 때 사실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사망 안에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헤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 또 아름다운 그 나라에까지 곳까지 인도하는 것이 누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해결해 주신 것이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죠. 죄에 대한 문제.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것.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것.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은 사단의 권세 안에 짐승한테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 짐승한테 그 권세를 주었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누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깼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뭐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승리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죄가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는 쉬운 것이 아닌 거죠.
죄는 누구한테 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범한 거였죠. 하나님한테 범한 거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롭다함을 얻었던 그 의로움을 누구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백만 하더라도 그 의로움을 덮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백 안 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난 다 자백했는데, 다 자백했는데 얘기하는데, 근데 왜 당신 안에는 왜 원망이 있지? 왜 당신 안에는 풀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당신 안에는 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저주하는 마음이 있지?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그건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그걸 해결했다라면은 누가 지금 덮어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 덮어줬다라면은 누구의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것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그 덮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의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서 벌써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의가 덮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졌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덮어졌다는 소리죠. 예수의 생명이 덮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한테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백과 해결을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13절까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먹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는 모든 자를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의롭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서 우리를 멸망하는 자로 끌고 갈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걸러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러내고 그걸 통해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면서 나타나면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 안에 심중과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면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면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이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어려운 환경, 다툼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 괴로운 환경이라도 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야 된다. 그러면 뭐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쉬워요. 가서 침원만 뱉어보면 알아. 침원만 뱉어보면 알아. 그러면 월급빛이 어떻게 돼요? 침을 뱉었는데 웃는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였죠. 약간 모자라거나 아니면 진짜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침을 누워서 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흙빛으로 바뀌고 나한테서 분과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네가 나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올라오면서 근데 사람 앞에서 그래봐요. 또 더한 수치감을 느끼죠. 그래서 수치감을 느껴가면서 나타난다라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달리신 거야. 그냥 벌거벗고 달리신 거예요. 그 벌거벗고 달려서 뭘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감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 예수 통해서 생명 받았어? 항상 침을 한번 뱉어봐요. 돌아보나. 아주 반사적으로 손이 날라올 거예요. 반사적으로. 이게 미쳤나 하면서. 그렇게, 그걸로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을 뱉어보는데 반사적으로, 손이 안 날라온다라면은 몇 명이나 안 날라오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몇 명이나 안 날라오는 사람들이 사실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분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난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있는 곳, 영원히 죽지 않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떤 거예요? 앞으로 갈 곳, 알지 못하는 곳, 죽어봐야 하는 곳.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거였죠.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죽어봐야 아는 이야기였어.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야. 믿고 돌아가시는 거야. 여러분도 누굴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 후에의 그 곳에 모든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보장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장이 됐어요. 뭐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산다라면 뭐가 보장된다? 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단의 권세를 깨버린 거랍니다. 왔다는 것을 믿고 항상 살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함께하시고 하시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덕분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